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또한 아무리 큰 군대가 자기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군사들이 자신을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밀한 장막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31편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은밀한 장막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은밀한 장막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밀한 장막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더위와 같은 시간, 추위와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피난처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걸 많이 느끼시죠? 정치가 흔들리고, 정치적 상황이 흔들리고, 경제적 상황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오기까지 주님을 나의 피할 바위요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이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엘 에메트. 이 에메트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 현재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는 메시아시가 있어요. 22편처럼 이 31편은 메시아시에 해당됩니다. 5절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외마디, 그 외마디 중에 마지막 말입니다. 이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비밀리에 그물을 쳐놓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요, 예수님께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지만 때가 되자 그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의 소리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 함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오늘 시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겪은 그 고통과 근심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심했던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을 정도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입니다. 공지천 주위, 우리 근화동 주위, 참 나무들이 울창했습니다. 참 잎이 무성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그 무성했던 잎이 가을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니 추운 겨울이 되고 겨울 바람이 부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그 앙상한 가지와 같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과 눈이 쇠할 정도로 앙상한 가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상에서 앙상한 가지와 같이 그렇게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11절 13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주님도 그 고통이 혹독했습니다. 다윗은 이웃에게 욕과 비방을 들었고 주님은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겨울에 공지천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끔씩 산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울창하던 그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겨져 있었고, 그때 그 나무를 보는데 참 다 죽었구나, 다 죽어 보였어요. 다 죽어 보였던 그 나무, 그렇게 바라보면서 참 그 시간들, 산책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어떤 느낌과 다르게 또 이제 그 주위를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그 나무를 보는데 제게 생각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생각났냐면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 이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오면은 이제 새순이 돋을 것이다. 그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그렇게 다시 필 것인데, 봄날이 되니까 그렇게 잎이 생기고 다시 꽃이 피고 참 생명이 있구나. 그렇게 앙상한 가지로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다 죽은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다 죽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순이 돋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추운 시간들을, 만일 지금도 추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의 자리, 한계 상황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끝까지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혹독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 여러분, 그것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결코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려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에게 이 봄 같은 생명을 주시려고 밑거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봄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 다윗의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윗이 그렇게 봄 같은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 같은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나의 앞날, 이것은 자신이 누릴 시대와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으니 내 인생에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우린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니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세요.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되었어요. 주님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의 고백으로, 십자가상의 주님의 고백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외마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영혼에 봄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요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 봄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해요. 19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은 찬송과 고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에 나타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다윗은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이 사울이 뒤쫓아왔기 때문에 그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일라성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그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가요.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그 아둘람 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그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져서 당장 사울은 이 아둘람 굴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그일라성입니다. 아둘람 굴이 아니고, 아둘람 굴이 아니라 그 그일라성을 다 포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뜻을 묻는데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그일라성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줬으니까 그일라성 사람들은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 절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넘길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아팠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자신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맞이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 사랑,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두 제자들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보내야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은밀한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가 우리에게 은밀한 장막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가 우리의 은밀한 장막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